그랬어요? 노은영입니다. 제 아이의 이름 노하는요, 박씨 집안 남자하고 노씨 집안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노아예요. 엄마의 성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같이 함께요. 그래서 이름을 찾다 보니 성경에 노아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딸 아이 이름도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아라고 지었습니다. 제 처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오남교회 너무 따뜻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흠칫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별명이 수도꼭지예요. 한 번 터지면 멈추질 않습니다. 땀도 그렇고요, 눈물도 그래요. 제가 눈물에서 물이 나오면 멈추질 못합니다. 제 이마에서 머리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가장 싫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보, 교회가 참 따뜻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제 처가 말하는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의미는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느낌을 받았다라고 제 처가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가정을 환영해 주신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위에로부터 계속 전해오던 한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아내 몰래 나가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이시여, 남편이 아침 일찍 몰래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으시겠습니까? 이 남편의 행동에 이 여인도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과 같이 아침 일찍 남편이 일어나서 몰래 집을 나서는 겁니다. 집을 나선 남편은요, 양동이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는 마을 어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에 다가가서는 거기에 양동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주위를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러온 양동이의 물을 그 나무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잘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경외의 눈으로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이 아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참지 못해 남편에게 다가가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보, 아침마다 어딜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참다 나왔어. 그러자 그 남편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저 나무 보여? 저 나무는 말이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눈치채셔야 되는데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한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만난 곳, 예수님을 경험한 곳, 그곳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부분,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난간들 속에서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문제와 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강가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산에 눈이 녹아 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둑에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곳으로도 건널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일은요, 출애굽 시에 시작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업의 절정이었습니다. 요단이 건너는 일은 도착을 의미하였고요, 출애굽의 출발과 광야의 언약과 훈련의 경험은 그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제의 난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문제 앞에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수아 3장에 등장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취했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그들 앞에 놓인 문제들 속으로 들어갔고 들어가 섰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당장이라도 그들이 삼킬 듯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집중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강물을 멈추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넘실대는 물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유리한 상황을 보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발길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눈앞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여 행동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지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마치 넘실거리는 요단강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 앞에 큰 요단강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요단강 뭐하다? 너무 깊다, 너무 멀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강이 갈라지겠어?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요. 선지자왕 264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낮은 성공의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펴보니까 이것이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업을 잘 보니까 이게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지역사회에 큰 빛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봤자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인간의 견해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역도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언약 게르멘 제사장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갔고 그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생각, 제사장의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갔고 들어가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듯이 넘실대는 요단강,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요단강에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결코 갈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 그리고 믿음의 결단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저의 짧은 신앙의 연수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의 시작은 바로 포기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포기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유상호 목사님 아시죠? 예, 유상호 목사님. 최선호 목사님 아시죠? 아시죠? 박천기 목사 아시죠? 예, 오늘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세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유상훈 목사, 최선우 목사, 제가 다 동창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 분의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우리 첫 만남이 중요한데 대답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젊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오남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유상훈 목사는 목회 7년 차입니다. 최선호 목사는 목회 12년 차예요. 저는 목회 몇 년 차일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저는 4년 차입니다. 제가 얼굴로 보면, 흔히 말하는 액면가로 보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연차가 가장 낮습니다. 저는 38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늦게 시작했네요. 다른 일 하다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학을 늦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제 나이 때 대학을 가고요. 대학원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목회 채용의 길에 7년이라는 시간을 채용이 되지 못해 임시사역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그 좁은 채용의 문에 많은 친구들이요,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목회 채용은요, 마치 요단강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의 이 사역은요, 저에게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제가 혼자였으면 어떻게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쁜 한 처자가 있어서요, 고등학교 때부터 찜 발라놨던 여자를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대학원 때 결혼을 했어요.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제 처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참 힘든 시간이었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생활과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저희 어머니까지 아프셨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 요단강이 왜 이렇게 깊게만 느껴졌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직 제가 포기하지 못한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자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저의 마지막 시험을 앞둔 저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버틸 만큼 버티고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 근데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얄미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포기한 그 순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이었다고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교훈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 의지와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 진정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들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제사장들이 같이 요단으로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물속으로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요단강에 들어간 이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물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갈라지면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갈라질 터이니 그 다음에 건너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물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만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뀐 다음에 행동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속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에 맞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길을 열어줄 것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요, 제일 자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예요. 제가요,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이 가장 좋아해요. 우리 박 목사님은 마이크 없어도 되겠다고. 저보다는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는요, 저보다 목소리가 작은 성도님들 제가 조금 미워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물속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이적에 대한 기대감뿐이다. 여러분,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난간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마라톤 경기에 5,000명 이상 참여한 이 마라톤 대회에 큰 이슈가 됐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얼마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요, 이 마라톤 대회의 완주자가 5,000명이 참여했는데 몇 명이 완주했을 것 같습니까? 마라톤 대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몇 명이나 완주를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완주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5,000명 이상 참가했던 영국의 마라톤 대회에요, 완주자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경기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까? 어떻게 마라톤 선수들이 다 뛰는데 완주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등과 2등의 간격 차이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등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2등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 코스에서 잘못 간 거예요, 길을요. 그러니까 2등을 뒤따르던 3등, 4등, 5등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경로로 마라톤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다 결승점에 다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아, 내가 완주했다. 2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도 내가 2등은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회의 1등은 한 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실격되었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완주하지 못한 그 거리가 264m입니다. 1km도 채 안 돼요. 단순히 200m 덜 뛰었다고요. 마라톤을 다 완주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등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잘못 따라갔어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2등을 따라갔기 때문에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더라도요, 그들은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향하여 그 물속에 발을 내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되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고요, 행동으로 그 물에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 요단강에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나갈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요. 누가 지나갈 때까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나갈 때까지요. 누가 지나갈 때까지요?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단강 그 강의 한복판에 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지요.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고요, 직접 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론 언약궤를 메는 것은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길로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계속 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 요단강과 같은 무서운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성도가, 이웃이 다 그 요단강가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앙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건너 결국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 오남교회 부목회자로 인사 발령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저는 오남교회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 하나님의 교회, 오남교회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우리 모든 하늘 오남가족 성도들이여 함께 우리 손에 손잡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도와 목양하며 하늘까지 함께 가도록 돕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잘한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잘한다고요 해서 가능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손짓 한번 해볼까요? 누구예요? 토닥토닥 한번 해보세요. 누구예요? 나예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은 바로 나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요단강 땅을 밟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모름지기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강물이 멈춰 서 있는 동안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환호와 감격의 노래 속에 묵묵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기적을 기대하지만 그 기적을 위해 희생하려는 소수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적 속에서 환호하는 군중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희생적 소수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보다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제 아이들이 요즘 말을 조금씩 배웁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셔야죠. 같이 사시지도 않는데. 제가 같이 사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요, 요즘 엄마 아빠보다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같이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요, 같이 해요. 놀 때도 같이 해요. 잠도 같이 자니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너와 같이, 서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행동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은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은요, 묵묵히 그 현장 속에서 지켜보고 묵묵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오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길로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모두들 함께 감동과 흥분의 시간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수고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긴 시간 동안 결코 가볍지 않는 묵직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묵묵히 서서 버텨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강 한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요단강 강물은 끊겨서 물벽을 이루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묵묵히 그 현장에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각자의 크고 작은 장애물들 요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이 보기에는 마치 봄이 되어서 눈이 녹아 강의 물이 더더욱 불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혼자 건너는 곳이 아니라요, 함께 건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요,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건너는 곳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증언보감 1권 590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철과 같이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화강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게 되실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 곧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늦은 비 역사를 속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화강암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진 강철처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바라보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의 갈등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아니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않게 되며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